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아멘. 2월 8일 수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서기관들이 어째서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는가 라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그런 서기관들 외에 또 예수님께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야말로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나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들과 같이 금식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선자적인 금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 위선자와 같은 금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시장에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가장 시장이 바쁜 월요일과 목요일을 골라서 금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금식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승인 침례 요한을 따라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금식을 했던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손님들이 신랑과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신랑과 함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금식을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혼인잔치의 비유를 든 것은 아마도 이미 이전에 침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혼인잔치의 비유를 이야기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을 때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며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에 비유하면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으로 인해서 신랑의 친구들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울 수 없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낡은 옷과 낡은 부대의 공통점은 이미 굳어져서 부서지기 쉽고 파손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생배 조각이 자리를 잡으면서 수축하거나 늘어날 때에 낡은 옷이라면 그것이 더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게 되면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새로운 가죽 부대와 같이 유연성이 없고 이미 오랜 기간 늘어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그래서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와인이 숙성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구약을 완전히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정하시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 그러나 그 율법 위에 더해진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과 가까이 함으로
그들의 부정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더 이상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보면 회당장은 이미 딸이 죽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위에 손만 얹어주시면 그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절망 중에 주님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절망 중에 주님을 찾은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여인이 피를 흘리는 것은 굉장히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부정한 상태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오는 것 자체가 그 여인에게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알게 된다면 율법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옷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내 병이 나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회당장의 집으로 함께 향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 여인을 알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서서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단지 옷을 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셨고 그녀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여인은 나을 수 있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겁니다. 단순히 어떠한 행위로, 규정으로, 어떠한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놀라운 사건이, 더욱더 놀라운 사건이 회당장의 집에서 벌어집니다. 이미 피리 부는 자들이 있었고 곡하는 자들이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장례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소녀가 잠들었다는 말에 모두가 비웃었지만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불평할 것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삶에 감사를 주십니다. 신랑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절망이 주님 안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천국의 확신 가운데 주시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감사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